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3절하고 같은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여도 심령이 가난한 자지. 성실하게 행한다는 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는 자야. 그런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는 뭡니까?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가난한 자지.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가난한 자. 근데 이때 부유하다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들로 부유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부유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칭찬하실 거야 라고 자기가 쌓아놓는 게 자기 부유라고. 부유. 아버지가 나를 자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부유라고. 그게 그렇게 부유하다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부유라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부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굽게 행하는 게 뭐예요? 그 우리 제목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걸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요. 말씀 공부를 안 하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뭡니까? 말씀 안에 서 있는 자죠. 이제 알겠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음식을 탐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것들, 위에 나와 있는 부유함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냥 먹는 것만 탐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고요. 자,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이 8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다 그렇게 또 설교를 해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불법적으로 고리로 돈을 버는 거. 남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면서 돈을 벌면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이 자기 재산에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자 같지만 나중에 뒤에 만나면 패가 망신해 있는 사람들 많지 않냐. 결국은 그 돈을 번 것도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가도록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것 같다. 다 쓸모없다. 그 사람은 결국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거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니지. 그런 말로 해석하면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거짓말한 거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린다. 여기 자기 재산이라는 말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기 재산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풍성하게 하는 거. 일단 아버지께서 별리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한번 봐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그랬어요. 자,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준다.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이 지금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가난한 자라는 건 말씀, 생명의 양식이 없는 사람이야. 생명의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돈을 구워준다는 것은 그 양식을 준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다른 것을, 그것을 통해 너에게 이익이 되는 너의 이익을 받지, 네가 마치 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게. 그리고 레위기 25장 35절에 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함께 생활하라. 그리고 36절에 이자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에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라.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마.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미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왜? 왜냐하면 25장 42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은 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모두 너희들은 똑같은 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종들이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사이에 서로 종이나 주인이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건 다 평등한 거야. 그럼 한 사람이 가난하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다. 말씀의 굶주려 있다. 영혼에 피곤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에게 진리를 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다양한 걸 통해서 그를 도와주되 하나님의 말씀을 주되 그것을 마치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체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자 받는 거거든. 그 이자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사람에서 돈 받고 말씀 전해주고 돈 받고. 그 에스겔서 18장 8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너 죽어 그랬어요. 이자 받고 돈 꿔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에스겔 18장 8절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한 얘기야 아버지가. 근데 13절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지는 물론 이 앞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야.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지인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이 중에 하나만 어기면 이 앞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거 하나라도 가증한 일이야. 이게 가증한 일이라고 아버지가 볼 때 가증한 일이에요.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럼 별일을 받는 게 왜 가증한 일이며 죽을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10장 5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진리를 전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형제를 도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야 할 때가 있고 형제를 도와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운데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들을 가서 고쳐주어야 한다는 거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하여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게 다 다른 말인지 알겠죠? 병들었다, 죽은 자다,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영혼이 병든 거. 나병 환자.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면 귀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근데 거기 뒤에 말이 중요한 거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와여 배낭이나 두벌 셔신을 가져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겠다는 거야.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거고 네가 할 일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이웃 가운데 영혼의 병든 친구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줘라. 그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되 거기에서 별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체하지 말라는 거야. 체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웃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아버지 계명을 어긴 거죠. 그 불법을 행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1절에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겠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아무 상도 못 받아.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진리를 전할 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역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걸 즐기면 그가 그것 안에 자기의 마음 안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것에 자기가 그걸 즐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그는 죽어요.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가.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이 그렇거든. 뭐 좀 하고 나면 그럼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뿌듯함이 있어요. 뿌듯함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지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 이건 진리의 일이야. 진리의 일. 오른손이 하는 것. 진리의 일은
왼손 비진리의 일과 완전히 무관해야 된다는 뜻이야.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 하는 것은 뭐야? 오른손이 하는 것, 진리를 전해서 구제하는 것. 왼손이 하는 건 뭐야?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 그 둘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너는 은밀한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안 갚아주신다. 나중에 아버지 할 때 올 땐 너는 빈손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의 의미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의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일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사실은 그것으로 중한 별리라는 건 불법적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거야. 불법적으로 자기 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얻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마치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의미는 그 말이 아니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중에 공의로 심판을 할 그때를 위해서 자기의 불의의 재산을 저축해 놓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심판받는다는 거야. 심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건 뭐야? 불법을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거야. 그 구분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불의의 재산을 저축하고 있는 거야. 너 임마. 넌 나중에 그렇게 쓰이는 거야. 너는 결국 지옥 가는 놈들로 이렇게 역할을 담당하고 가는 거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이 가론 유다들아. 믿는다 쫓아다니고 마지막에 배신하냐? 믿는다 아버지만 사랑한다 아버지만 경배한다 해놓고 말씀만 따라 산다 해놓고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아버지 배신하냐? 그래놓고 그래도 많이 쌓아놨는데 아버지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넌 지금 네 죄악을 저축하고 있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첫째 거짓 선지자, 둘째 아버지를 잘못 믿는 바로 그 악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잠언 28장 8절은 진짜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야.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 말씀 기억하고 그리고 가론 유다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